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조직신학 20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서, 자, 오늘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인간론은 그 제목이 인간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간론은 무슨 론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었다고 그랬죠? 인간론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간론은 죄에 대한, 죄론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은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론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죠. 반드시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인간론은 우리 자신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론은 인간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인간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모두 다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이 본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존 라일리라고 하는 이 청교도. 요즘에는 이제 그 신학교마다 이제 새롭게 생긴 수업도 있고 또 없어지는 과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청교도에 관련된 수업들이 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했었는데, 이 존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런 시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를 짓게 됐어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시인데, 자, 사람의 마음에는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 이 두 가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시요, 시. 시입니다. 이게 물론 영어로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시라기보다는 조금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작은 글이 되어버리는데 한번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의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한 마음이란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본래부터 의로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비록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을 지녔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해도 본래부터 선한 마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악으로 기울려는 경향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래부터 모든 마음, 인간은 불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난 뒤 당신의 마음이,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마음도 지금은 뭐합니다? 불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론은 우리는 원래 죽었던 인생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고 성령의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론은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라일리가 썼던 이 시에 보면은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모처럼 우리 준호 형제하고 준혁 형제 왔네. 예? 준혁 형제는 프랑스에서 지금 유학자 갔다가 잠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준혁 형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 잘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혁 형제와 그때 유학 갈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도 좀 하고 기도도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려고 일부러 한 번 더 온 거죠? 예? 예, 조금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자, 또 준호 형제는 영화제 출품을 해가지고 아주 이게 촉망받는 지금 신인 젊은 이 영화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변성기, 그죠? 변성기라는 이 제목의 영화를 출품했는데, 지난번 CGV라고 여러분 아시죠? CGV에 상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사인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이게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유명한 감독이 되기 전에 지금 받아야지, 나중에는 줄 서봤자 안 써주니까,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도 자랑이 되고 또 교회도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모처럼 왔는데 하필 인간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처럼 왔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앞을 보세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여러분 성경 찾는 척 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 속고 다 스크린에서 띄워놨으니까 좋은 말을 내 앞을 보세요. 성경 찾아보는 척 하지 말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인간은 크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몸과 뭐 다른 말로 육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육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이분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1분, 2분 할 때 이분설, 두 가지로 나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만은 3분설도 있어요. 3분설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성경은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도서 12장 7절에도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있고, 예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또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공동 번역 성경이 상당히 원문의 원어에 맞춰서 번역한 좋은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은 가장 최근에도 나왔을 뿐더러 또 가장 이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좋은 성경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무튼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른 번역본을 이용해 보는데요. 자, 표준 세번역에, 자, 전도서 12장 7절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뭐와 뭐로 역시 나누고 있습니까? 육체 혹은 육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는 걸로. 자, 인간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몸 안에, 자, 우리가 또 모처럼 또 피카소가 울고 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 몸 안에, 사람의 육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들어가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생명체다. 생명. 자, 그릇은 뭐예요? 육체. 내용은 뭡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뭐가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만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뭐가 들어와요?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음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시신 혹은 죽은 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사람 혹은 살아있는 자,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몸에 영혼이 들어왔을 때, 영혼이 있을 때 이 유기적인 연합, 생명체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냐 시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육신이 있는, 물론 육신도 있어야 되겠죠. 영혼만 있다고 또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육신에 뭐가 들어와요? 영혼이 들어올 때 그것을 사람, 생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분설을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와는 다르게, 자, 일부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왜 삼분설이라고 중요한? 성경에 보니까 영혼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앞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뭐로 나누어져 있어요? 영, 혼, 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보면서 아니다, 두 개가 아니고 뭐로 나눈다? 세 개로 나눈다.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삼분설을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 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로 나눈다? 혼과 영과 육체, 몸으로 나눈다. 봐라.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플라톤 철학자들이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 혼은 구별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영과 혼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분설이냐 삼분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과 혼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는데, 자, 죽었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영하고 혼 중에 그러면 뭐가 떠난 겁니까 지금? 예? 뭐가 남아있고 뭐가 떠난 거예요? 이 삼분설을 주장하자면 그럼 장례식장에 지금 뭐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육체하고 뭐가 계신 겁니까 지금? 혼이 남아있어요? 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삼분설은 그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야지, 자, 오늘부터 내가 한번 삼분설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삼분설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삼분설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창세기 2장 7절을 아까도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이번에도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여기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무엇과 무엇의 결합으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체와
여기 생기, 혹시 생명의 기운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그렇죠, 영혼이에요. 영혼. 복잡할 거 없어.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뭐라고 본다고요? 생명체. 생명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과 혼으로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생기라는 건 뭐예요? 영혼. 여기에 이거를 세프트아겐트 70인역에 보면 따라하세요. 퓨뉴마.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영혼이라고. 영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을 불어넣은 거지 영이나 혼을 따로따로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할 때는 한 단어 퓨뉴마라는 단어밖에 쓰지 않습니다. 영이나 혼이라는 단어를 따로 쓴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 뭐라고요? 퓨뉴마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뭘 불어넣으셔요?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옆 사람 봐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째려보지 말고 예쁜 눈으로 좀 제발 봐요. 그냥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은데 그냥 째려보니까 더 무서워. 그냥 밤에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냥. 예? 자, 옆 사람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금 보이는 육신과 더불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육신과 영혼을 빚어 넣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발 좀 몸 관리 잘하세요. 좋은 거 드세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잘 드셔가지고 그냥 배가 막 나오고, 알아서 잘 드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알아서 그냥 예쁘게 그림 그리고, 그죠? 알아서들.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양치질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감고 제발 좀 목욕탕도 가고 좀 옷도 갈아입으라고 내가 이렇게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내 몸에 냄새가 나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목욕탕에 가고. 예? 아이고 내가 이게 배가 쏙 들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 사서 막 뜯어 먹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럼 알아서 어떻게 해요? 물 드시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은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이게 육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육신보다 더 뭐한 거예요? 중요한 뭘 관리를 안 해요? 영혼의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알아서 너무 이쁘게 관리를 잘. 여기 앉아계 다 선남 선녀. 예? 우리 준호 형제 여기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좀 캐스팅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공은 저 시켜주고. 알았죠? 예? 반응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다 알아서 다 잘생겼으니까 그냥 다 출연시키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눈으로 보면 삐쩍거라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안전뱅이의 상태로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서 관리가 될 것 같고, 알아서 여러분들 건강한 것 같고, 그것이 알아서 영혼이 날마다 숨 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영혼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랬더니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래도 육신을 관리하는 데서 더 신경을 쓰고 영혼 관리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얼굴에 찍어 바르고 예쁘게 얼굴을 단장하고 몸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은혜롭게 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관심과 투자가 없는 겁니다. 관심과 투자가 없는 겁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런 아름다운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도 건강하고 아름다우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좀 대답 좀 해봐요. 자, 육신과 영혼은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시신이 되는 거예요. 시신. 몸과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뭐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영혼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따라하세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라는 게 뭡니까? 제 몸에서 손가락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이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도 아파요? 제 몸도 아픈 거예요. 그게 잘 실험이 안 되시면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저 문짝에다 한번 탁 찍어 보세요. 문 열다가 한번 끼워 보세요. 너 손가락만 아프지? 이겁니까? 손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야야야야 그러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그렇죠? 손이 아픈데 왜 아야야야 합니까? 왜 입이 아야야야 이래요? 손가락과 몸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내 몸은 이상 없는데요? 내 몸은 이상 없는데 유기적인 관계인 영혼에 병들어 있고 영혼이 닫혀 있고 영혼이 깨어져 있고 영혼이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야야야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좀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너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은 어떻게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몸을 우선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는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몸이 아프니까 그냥 예배 좀 쉬어볼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몸이 아프면 그냥 일어나다가 아이고 그냥 수요일이니까 아이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러고는 그냥 입을 덮고 누워 계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프면 영혼을 염려하기보다는 뭘 먼저 걱정하셔요? 몸을 걱정해요. 그래서 아이고 지난주 왜 못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파서요. 아프다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지금 아픈 몸보다 아픈 영혼이 더 문제인데 몸이 아픈 거를 더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지금 그냥 바짝 그냥 골아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데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무슨 뭐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어야 돼요? 영혼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고 대답 소리 안 나오는 거 뭐예요? 네?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속으로. 예? 속으로 예언했어요. 봐봐 영혼에 대해서는 뭐 나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영혼이 병들면 몸도 연약해지고 병도 낫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병원에 가봐도 병원에 몸이 아파 누워 계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운데도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새로워져서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문안 온 사람보다 더 얼굴이 환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몸은 병들었지만 영혼이 새로워져서 마치 그냥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면회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병원에 있고 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금의 성도님이 뭡니까? 102살. 예. 102살밖에 안 되셨어요. 102살밖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려면 100살 넘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100살 미만은 그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목사님 제가 뭐 나이가 많아.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정동수 어머니한테, 정동수 안수집사님 어머니한테 여러분 불경스러운 죄입니다. 그거. 100살 정도 되고 아이고 제가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아이 그럼 제가 언제든지 봐드리겠습니다. 100살 미만은 명함도 내지 마세요. 자, 서울에도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항상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희들이 밖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못 열어요. 다리를 못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님이 직장에 있다가도 우리가 신방 왔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와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만나고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기어서 이제 거실로 나와요. 일어서야 문을 열었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가면 이제 신방 왔다고. 그런데 봉투를 이만큼 꺼내요. 봉투를 이만한 걸 막 수십 장.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못 오니까 지난주, 그지난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헌금을 그때마다 주보를 놓고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000원, 500원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요. 시간마다 1,000원, 500원, 200원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면은 부목사에게 목사님 강단에 올려주세요. 강단에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그 봉투 받아올 때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어르신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요. 저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고 부끄러운 거예요. 비록 하체를 쓰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권사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이 기도방이고 예배장이고 성전인 그 권사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분의 육신은 비록 노쇠하고 병들어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그 권사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공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은 약하여져 가고 연세가 들어서 가지고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여러분들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에 육신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은 중장이니까 잘 따라하세요. 영혼은 감정의 좌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은 뭐의 좌소라고요? 장소. 좌소라는 말은 한자로. 자, 영혼은 뭐의 좌소라고요? 마음의 좌소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감사하고 분노가 나고 미움과 시기 질투 같은 게 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혼에 있다는, 영혼에. 이 마음의 좌소. 마음의 좌소라는 게. 이 영혼과 마음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혼이 어디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고. 마음 안에는 뭐가 계시고? 영혼이 더 계시고.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항상 유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영혼은 특별히 뭘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기쁘다 그러면 이건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만 기쁜 뿐 아니라 뭐도 기쁘다?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기쁘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짜증 충만이다 그러면 지금 뭐가 짜증한 거예요? 짜증나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짜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면 뭐를 보면 돼요?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마음이 이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이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이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럼 지금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쁘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생솟아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마치 그냥 여러분들 여름날에 그냥 그 강가에 숨겨져 있는 나무가 그냥 사시사철 그냥 파란 그냥 잎이 막 열리고 막 열매가 열리고 막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막 샘솟아지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로 치자면은 가만히 놔두면 요나단은 뭐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닭뼈따기 같은 다윗이 뚝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요나단, 사울은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다윗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요나단 같으면 다윗이 보면 이뻐요? 미워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뻐요? 미워요? 가만 놔두면 자기가 여러분 왕이 될 건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맨날 주머니에 돌이 넣고 다니고 돌만 넣고 다니고 돌로 그냥 막 창문에를 깨고 다니는 애가 갑자기 뭐가 된다고? 내 자리 뺏어가지고 왕이 된다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 막 짜증나고 슬피 그냥 째려보고 싶고 그냥 미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의 마음들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할 때도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이게 뭐가 지금 그게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고, 아까 영혼은 마음의 좌소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뭐의 영향을 받아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면 내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그의 깨어졌던 마음, 나눠졌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야지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뭐도 아름다워져요?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요. 눈 감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있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뭐가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앞문을 이렇게 우리 이런 유리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열고 갈 때 항상 뒤에 누가 오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고 잡아줘야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탁 열어도 슉 갔다가 슉 와가지고 그냥 뒤가 오든지 말든지 코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건 꼭 자기만 바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누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고 언제나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분리수거,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같은 게 담겨져 있는데도 보니까 화장실 변기 옆에 놨던 쓰레기, 이렇게 볼일 보고 남은 게 어떤 그 종이들이 거기에 쏟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담아가서 이제 쓰레기 넣는 데다가, 분리수거 한 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비닐은 비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화장지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를 옮기는데 뭐가 뜨뜻한 게 뜨뜻한 게 잡혀가지고 이게 뭐야? 봤더니 또 냄새도 구수해.
어떤 아그가 그냥 한 바가지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엄마가 기저귀를 했는데, 이게 기저귀도 여러분들 처리할 때 잘 오므려야 되거든요. 오므려야 되는데 덜 오므려져 가지고 거시기가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를 만지다가 그만 그 거시기를 그만 손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구수한 거시기를. 그때 옹기 담으면서 이거 물론 애기들이 볼일을 봤으니까 기저귀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따라하세요. 똥기저귀는 집에 가져가세요. 집에 가져가면 제일 좋지. 그렇지만 집에 가져가기가 좀 불편하면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잘 싸매가지고 거시기가 좀 안 흘러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펼쳐놓으니까 그냥 덥석가요. 내 손에 그냥 턱 묻어버린 거예요. 턱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씻으면서 제가 조금만 배려하면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러운 것을 안 묻혀도 될 터인데,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기저귀는 집으로 가져가야지. 자, 사무엘상 18장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건강하고 영혼이 사랑스럽고 영혼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작. 다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면 요나단과 같은 사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요나단과 같은 아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시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가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하니까요. 미워할 사람, 당연히 돌 던질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이 따뜻하고,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기저귀도 집에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가면 싸우는 거예요. 가면 멱살 잡고, 가면 분쟁 일으키고, 가면 시끄럽게 하고. 이 분쟁의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갔다 그러면 싸우고, 이 사람만 갔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이 사람만 갔다 그러면 그냥 물고 뜯고 그런 의사는 여러분 절대로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영혼이 병들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싸우게 하고,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하고. 그런데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된다고요? 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남편의 아내, 자식,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하는 짓 보면 참 여러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영혼, 병든 영혼들은 어떻게 뭐만 보여요? 자꾸만 나쁜 것만, 자꾸만 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자기는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뭘 봐요? 허물은 어떻게 해요? 허물은 덮고 작은 수고에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딱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고저렇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이면 따라하세요. 너는 어떻고? 따라하세요. 너는 어떻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고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는 다툼은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지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봐도 여러분 교회도 시끄럽고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든 어떤 공동체든 이 땅에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요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보이고 자꾸만 여러분들 선악과가 보이고 자꾸만 남의 허물 보인다.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한 상태입니까? 안 건강한 상태입니까?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예요. 원래부터 그랬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점점 나아져가고 있는 존재이지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자꾸만 문제가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자꾸만 꺼리만 보이는 거예요. 꺼리만.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냐 물고 뜯고 그냥 들춰내고 까발리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소. 예? 우리의 마음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 영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져야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안 봐요. 이 사람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좀. 아이고 내가 진짜 좀. 다시 옆 사람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은 어제도 이 얼굴이었고 오늘도 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안 이뻐 보였고 오늘 이뻐 보이고 어제는 미워 보이는데 오늘 예뻐 보이고.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여러분들 딱 해놓고 얘기합시다. 담임 목사 보면 어떤 데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거울을 볼 때는 어떤 데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아이고 이 인간아. 제가 제 거울을 볼 때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얼굴은 어제도 이 얼굴이었고 오늘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저를 여러분 누가 어제 다은이가 그랬나? 다은이가 사회 보다가 목사님 우리 저 소리를 보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꿀이 떨어지.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데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제가 갑자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지금 시험 중에 있거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내 영혼은 혹시 아픈지 혹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크게 좀 아멘 한 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버리면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이뻐 보았던 것도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진다니까요. 예? 우리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눈에 뚝뚝 떨어졌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이고 저 인간 저 왼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 버리고 여러분들 미움과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라는 씨앗을 던져줘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지금 여러분들 황토밭이 뭡니까? 황무지가 돼버려. 황무지가요 휑휑 바람이 불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그냥 찬바람이 불고. 창세기 49장 6절에 보니 우리의 영혼을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내 혼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 혼은 내 몸에 뭐예요?
내 영혼은 내 몸에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의 얼굴이나 육신이 아니고 우리 몸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이쁜 사람이 이쁜 게 아니고 뭐가 이쁜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영혼이 이쁜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이 이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봐요. 여러분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 유일한 것. 내 유일한 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앞에 흰 글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내 영혼. 여러분, 육신과 영혼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영혼. 내게 유일한 그것은 딱 영혼이에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날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참된 영광을 구하는 자고 참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요, 언젠가는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시 왔다 가는 것에 관심과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육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잠시 왔다 가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저 영혼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혼이 건강해지며 우리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보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